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21쪽입니다. 구약성경 21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친절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친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한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종업원, 자기가 평소에 이용하던 식당 종업원 앞으로 $100만 돈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무런 혈육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그에게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유는 이 할아버지가 늘 이 종업원이 일하는 식당에 단골로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올 때마다 이 종업원이 참으로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고 간 옷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평범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인격적으로 생각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준 이 종업원에게 큰 감동을 받고 $100만 되는 금액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베푸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지만은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을 때에 알지 못하는 낯선 세 사람이 집 앞에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다가가서 극진히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들에게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꼭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낯선 세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자기가 종이 된 것 같이 자기의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를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을 길어 올 테니까 이 물에다가 발도 좀 씻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극진한 대접을 준비했습니다. 도무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고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 속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친절한 삶이 그냥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낯선 사람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지 모릅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요 사라에게 밀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세 서아라고 하는 건요 한 서아가 7.3리터인데 세 서하면은 2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22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라. 이 정도로 빵을 만들면 빵을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세 사람이 먹고도 어마어마하게 남을 양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축대에 가가지고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끌고 와서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를 하게 했습니다. 또 엉긴 젖, 말하자면 요플레 같은 것이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극진히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럼 잘 아는 손님이 와도 정말 내가 대접을 해야 할 손님이 와도 이 정도로 대접을 하면은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입니까?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친절이 특별한 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받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의를 받으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잠깐의 감사로 표현하면 끝입니다. 근데 특별한 친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친절을 받으면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 정도가 아닌데 너무 극진하게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도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좀 나의 그런 은혜를 갚아줘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한 친절은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인데 여러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여기저기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비를 피할 데가 없는가 하고 살피고 있었는데, 여러 가구점이 있는데 한 젊은 가구점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도 많이 내리는데요, 우리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좀 비를 피하다가 가십시오. 아이고, 젊은이 괜찮습니다.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것도 아니고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그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물건을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히 앉아서 구경하다가 차가 오면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가구점 주인의 친절에 고마워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할머니, 차를 기다린다고 하셨죠? 몇 번 차를 타셔야 됩니까? 제가 밖에 서 있다가 차가 오는지 보고 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내가 그냥 조금 있다가 시간 있으니까 보면 나가면 됩니다. 아니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차 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할 일도 없고요. 할머니, 제가 차를 봐주고 그렇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구를 팔던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주인에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친구는 뭐 할 일도 없나? 왜 저렇게 도움도 안 되는 할머니를 한 분을 붙들고 저렇게 자기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가구나 팔지 왜 저러고 있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구점 주인은 차가 와서 할머니를 태워갈 때까지 그런 친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차가 왔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고맙네, 젊은이, 참 고맙네. 이렇게 이분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가구점 주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또한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주문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놀랍게도 철강왕 카네기, 철강왕으로 불리던 앤드류 카네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순수하게 친절을 베풀었던 가구의 주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가구점의 가구를 자기가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한 이후에 그가 살고 있던 피츠버거에서 이 주인은 가장 성공한 가구점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친절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풍성한 호의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적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고 베푼 친절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그냥 아들 한 명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살이고요. 사라의 나이는 89살입니다.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원래부터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이 거의 근 10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부유한 가정이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인데 단 하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지 않습니까? 그는 장막 뒤에서 숨어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 아들을 실제로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웃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었기 때문에 이 이삭의 이름이 이름, 바로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로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절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로 걸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계획이 다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 배어있는 그 친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대접을 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돌아온 축복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들은 그 받은 축복에 비하면 오히려 더 적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라도 얻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100살이 되어서 얻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아브라함의 몸에 배어있던 이 친절의 모습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의 작은 고민들도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언어입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배우기가 어려운 그런 언어들입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어디서 나에게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대학에서
영어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갓 필리핀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 여선교사님과 딸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안 들리니까 수업 때마다 조는 거예요. 선교사님 계속 좁니다. 그 제가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선교사님보다는 지금은 조금 나으니까 부족한 실력이라도 저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죠. 선교사님,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선교사님이 괜찮다면 제가 영어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직 남편 선교사님이 한국에 일을 정리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2달 있어야 이제 필리핀에 오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선교사님이고 또 여자의 고등학생, 여자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와 있으니까 남자가 이렇게 오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에게 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막 엄청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네가 선교로 와서 영어를 가르칠 사람을 보냈는데 왜 그 사람을 쫓아보냈냐고 막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다시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영어를 조금씩 가르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2달 후에 그 남편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쳐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분도 공짜로 저에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강의를 해주시게 된 거죠. 저는 부족한 영어 실력이라도 하나님이 또 필리핀에 선교하러 보내신 선교사님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작은 친절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셨냐면은 현지인 교회 3개를 산지에다가, 도시에다 개척하지 않고요, 산지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산지 족속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현지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나온 지 벌써 14, 15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또 매월 또 힘이 되는 대로 계속 선교비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동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베푼 그 작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죠. 그런 작은 친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작은 친절을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그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나라죠, 블레셋에 망명을 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그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고 또 자기에게 작은 마을을 하나 주어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다윗에게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하고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기스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난 전쟁 못 가겠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전쟁하다가 돌아서 가지고 사울하고 합해 가지고 편이 되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사람이 전에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 아니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을 하셔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글락에 남겨두고 간 자기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시글락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가고 그곳에 있던 물품들 다 훔쳐가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감하게 됐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굉장히 큰 두려움도 느끼고 곤란해졌습니다. 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까? 근데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이 청년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여서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할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 입장이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 붙잡혀간 사람들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지 그 근거지도 알 수 없고 누가 잡아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친절을 베풀어야 될 그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죽어가는 청년에게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죽어가는 청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에 있다고 하면은 그 도움을 주는 그게 위대한 행위입니다. 이 청년이 먹고 기운을 차려보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주인이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서 시글락을 침노하고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갈 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함께하고 지켜본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다윗의 모든 일행을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아말렉 족속이 있는 근거지로 데리고 가서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다시 찾아오고 물건들도 다시 다 돌려 빼앗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바쁘고 급한 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그 작은 친절,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이 엄청난 문제를 풀어나가는 놀라운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복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을 다시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자원해서 교회에서 또 식사비를 좀 후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받지도 않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도 이렇게 큰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식사로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그런 축복의 열쇠가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자기가 여러 교회에 설교도 많이 가보았지만은 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대접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뭐 식당에 모시고 가서 사주시고 뭐 그것도 뭐 감사하지만은 가정에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 한여름에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상에 차려서 이렇게 대접하는 곳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요,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친절이 몸에 배인 그런 삶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